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도망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랏으로 도망하였더라.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가 왔을 때 에브라임 산에서 그가 나팔을 부니 이스라엘 자손이 산에서부터 그와 함께 내려오고 그가 그들 앞에서 갔더라. 아멘. 돌 뜨는 곳, 돌 뜨는 곳. 자, 이것은 채석장을 얘기합니다. 채석장. 우리 돌을 캐내서 또 돌을 다듬는 곳을 말합니다. 자, 여기 오늘 에훗이 도망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도망했죠? 아까 읽은 데서 나왔습니다. 모압 군대들이 도망을 했습니다. 에훗이 도망했을 때는 에훗이 그 도망이 성공을 했고, 이 모압 군대가 도망할 때는 그들이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장소가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돌 뜨는 곳이었습니다. 돌 뜨는 곳. 자, 그 채석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또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자, 에훗은 우리 지난 시간에 봤듯이 모압 왕 에글론을 비밀리에 처단합니다. 그러나 그 왕을 죽인 것으로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일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모압 자손들이, 모압 군대가 여전히 거기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일단 이 에훗은 자신이 무사히 그 포위망을 뚫고, 이 경계를 뚫고, 포위망이 아니고 경계를 뚫고 이스라엘 영토로 도망을 가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그 에글론 모압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아주 뒤늦게, 아주 늦게 그들에게 알려져야 했습니다. 이 모압 사람들이 빨리 알아버리면 이 에훗이 잡히는 거니까요. 그 소식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에훗은 모압 왕의 그 여름 거실, 그 문을 다 잠갔습니다. 에글론의 그 죽음이 모압 사람에게 장시간 알려지지 않아야 도망갈 시간이 벌 수 있는 것은 당연했죠. 그러나 문들이 잠겼다고 해서 이 왕의 경호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사사기 3장 24절에 보니까요. 그가 나갔을 때에, 에훗이 나갔을 때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보았는데, 자, 보라, 거실 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자, 여기가 중요하죠.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따고 들어가서 봤으면 바로 에훗이 잡혔을 텐데, 자, 그들이 생각한 것은 왕이 분명히 여름 거실에서는 자기 발을 가리신다 하더라. 자, 자기 발을 가리신다는 뜻은 뭐죠? 낮잠이죠. 낮잠 자는 거라고 우린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에훗과 따로 이 은밀히 만난 자신들의 왕이 이제 거실 문들을 잠근 그 이유가 그렇게 뭐 큰 일이 아니다. 왕에게 무슨 병고가 생기지 않았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죠. 단지 왕이 쉬는 중이다 라고만 생각했던 겁니다. 원래는 왕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이 경호원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의 그 보호를 위해서 민감하게 경계하지 않아요. 모든 상황과 모든 물건, 또 거기서 일어난 모든 왕과 접견하는 사람들 다 의심을 하면서 그 왕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깨어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경호를 맡은 이 신하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눈에도 하찮고 정말 약하고 별 보잘것없이 보였던지 이 모압의 신하들이 경계를 풀어버렸어요. 특별히 에훗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랬죠. 그러나 그들은 모압이 지금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었던 그 짐꾼이었던 왼손잡이 에훗은 결국 유유히 그 경계망을 뚫고 빠져나갔어요. 자, 그리고 도망갔죠. 이후에 이 모압 왕의 신하들은 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왕이 거실에서 나오지 않자 이 평소와는 다른 상황임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25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민망하게 될 때까지 그들이 오래 기다렸으나 보라, 왕이 거실 문들을 열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열쇠를 취하여 열어보니 보라 자기들의 주가 이미 땅에 쓰러져 죽어 있더라. 뒤늦게 매우 늦은 시간에 이 왕이 죽었음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나라의 수장이 죽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군대가 비상벨이 막 울리겠죠. 왜? 자, 우리나라는 전투 태세 준비, 전투 준비 태세라는 게 있는데 데프콘이라고 있죠. DEFCON 이게 약자잖아요. 그게 5단계부터 1단계까지 있습니다. 자, 5단계는 평화 시기, 4단계는 경계 및 준비 태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항상 항시 4단계가 지금 항상 발령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단계가 3단계인데 이거는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작전권이 한미연합사령부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후방의 부대가 굉장히 움직임이 달라지게 되고 전군의 휴가나 그 외출이 다 금지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요, 탄약이 배부가 됩니다. 우리 군인들에게 전부 다 탄약이 지급되고, 이제 부대가 편제 인원이 100% 충원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1단계는 동원령이 선포되고 전시로 이제 돌입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제 모압은 어느 단계쯤 왔을까요? 이제? 네, 1단계죠. 이제 정말 수장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제 싸워야 되죠. 한판 붙어야 되니까. 전투 태세가, 가장 높은 전투 태세가 발령되었음이 당연합니다. 자, 그들은 분명히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에훗을 쫓아가겠죠. 일단 걔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쫓아갔어요. 그런데 에훗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모압 왕이 있던 그 길갈에서 벗어나서 멀리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자, 26절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도망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스로 도망하였더라. 네, 그들이 왕이 나올 길을 기다리는 동안에 벌써 에훗은 아까 나온 돌 뜨는 곳, 그 채석장을 지났어요. 그리고 스이라스로 도망했는데 그 스이라스이 어딘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근데 다음 구절을 보면 어디쯤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27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에 그가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에브라임 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전에 있는 도시. 그래서 이제 그가 에브라임 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스이랏은 에브라임 산과 가까운 곳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스라엘 영토,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지까지도 갔다는 거죠. 에브라임이 우리 이스라엘 그 도시를 지도를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가 거의 가운데에 있어요. 가운데. 북쪽하고 남쪽에 거의 가운데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모으기 아주 제일 최적의 장소가 에브라임인 거죠. 에브라임 지방이죠. 에브라임 지파가 있던 그 영토입니다. 자, 에훗이 그들의 추격을 피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사사기 오늘 3장 26절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19절에 이 두 번이나 등장하는 돌 뜨는 곳이란 거죠. 이 채석장이었어요. 자, 돌 뜨는 곳은 이 에훗이 이스라엘을 구출한 것과 매우 연관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또한 돌 뜨는 곳은 단지 채석장 이상의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바로 우상을 만드는 곳이 이 채석장이 될 수 있었어요. 우상을 형상으로 돌로 만든 형상으로 만들 때 채석장에서 만들게 되겠죠. 거기서 다듬고. 네. 자, 그래서 이거 영적인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영적인 타락의 공간이 될 수 있었던 그 돌 뜨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사람들은 그렇게 돌이나 또 나무로 만들어 왔습니다. 돌 뜨는 곳은 돌을 채석하고 또한 돌을 다듬는 곳인데 우리가 어떤 다른 물건들을 만들 수 있어요. 돌로 재료를 다른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 거기서 생산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사용할 수 있었죠. 채석장을.
바로 그때 그 당시 성행했던 우상 숭배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돌을 다듬어서 우상을 만드는 그곳을 에훗이 모압 왕에게 갈 때도 지나쳤고 또 모압 왕을 처단하고 돌아올 때도 지나쳤어요. 그러나 그렇게 에훗이 왔다 갔다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고 또 이스라엘 구출을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했을 때 그 채석장에 있는 그 우상 신들이 에훗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네. 우상의 본거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단 하나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 모압 사람들은 에훗이 잡히기를 바라면서 그 우상들 앞에서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또한 자신들의 왕이 죽었음을 보고 이제 모압에 큰 피해가 없도록 그 돌로 만든 형상들에게 비나이다 빌었을 거예요. 그러나 에훗을 맡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에훗은 이미 이스라엘 영토 안으로 들어갔고 모압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알려지게 됩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가 왔을 때 에브라임 산에서 그가 나팔을 부니 이스라엘 자손이 산에서부터 그와 함께 내려오고 그가 그들 앞에서 갔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안에서 나팔을 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나팔을 부는 그 행동은 뭡니까? 군사들을 모으는 거죠. 군사들을 다 모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모압 왕을 처단한 이 왼손잡이 지도자 에훗이 그 나팔을 불 수 있는 권능도 그리고 자격도 있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을 놀랍게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제 그에게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에훗이 그 앞에 선두에 가서 그들을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에훗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놀라운 구출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자, 28절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이는 주께서 너희 원수들 모압 족속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에 그들이 그를 따라 내려가서 모압을 향하는 요르단강에 여울목을 취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자, 아직 에훗과 이스라엘은 모압과 싸움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훗은 확신했습니다. 너희 손에 이 모압 족속을 넘겨주실 것이다 라고 넘겨주셨다 했어요. 넘겨주셨다. 아직 싸우지도 않는데. 자, 연약한 자신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은 자,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모든 자들을 또 그렇게 사용해 주셔서 반드시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에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모압의 군대는 이미 요르단을 건너 이스라엘의 중심부로 들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에훗을 추격하면서 또 이스라엘 자손들도 진압하는 그런 군대였음이 분명합니다. 자, 에훗만 잡는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쉽게 또 진압할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적군의 계략을 알도록 하나님은 에훗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자, 에훗은 그래서 정면으로 그들과 맞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요르단강으로 갔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면서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고 돌아서 군대를 돌려서 곧장 요르단강으로 향했어요. 자, 요르단강은 모압 왕이 있었던 그 길갈과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모압은 길갈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을 것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과 함께 여호수아기를 통해서도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길갈은 어떤 곳이었냐? 자, 길갈은 이스라엘 자손이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가장 먼저 주둔했던 장소가 이 길갈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리고보다 먼저 점령했던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첫 번째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할례를 받았고 또 첫 번째 유월절도 지켰던 그곳이 길갈이었어요. 나아가서 이제 여호수아가 길갈을 본진으로 삼고 가나안의 모든 곳들을 정복해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성막, 타버너클, 성막도 실로로 우리 옮겨가기까지 그 전까지는 바로 이 길갈에 이 성막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만큼 길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게 하는 유서 깊은 도시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모압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이 길갈을 차지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완전 길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이 길갈을 차지했고 모압 왕이 거기에 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서 자기들과 맞서지 않고 돌아서 요르단강으로 간다는 걸, 바로 그 길갈 쪽으로 간다는 걸 그들이 알게 됐고 그들이 군대를 돌려서 이제 다시 길갈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왕을 잃은 상태에서 그렇게 되니까 왕을 잃은 상태였고 또 그렇게 다시 회군을 하는 상황이니까 그때 사기가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지는 거죠. 반면에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충천해서 이 모압 군대를 사이에 두고 압박할 수 있고 포위하기에 이르렀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 군대는 군대를 이제 압박하면서 결국 이제 모압은 후퇴를 거듭하게 되고 이제 길갈을 수복할 수도 없고 이제는 요르단강을 건너서 자기들의 본토로 돌아가기에 바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요르단강 여울목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에훗과 그가 이끄는 군대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모압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도록 딱 대기 중에 있었던 겁니다. 자, 에훗이 이끄는 이 이스라엘 군대의 전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자, 29절 시작. 그들이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건장한 자들이요 모두 용맹한 자들이더라. 거기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모압의 건장하고 용맹한 그 10,000명의 군사들, 그동안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배하고 억압하고 다스렸던 자들이 지금 와서는 그 모든 힘을 내지도 못하고 건너지도 못하고 다 거기서 그 요르단강 앞에서 다 죽게 돼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이 요르단 동편에서 접해 있던 이 민족을 처음으로 이긴 때가 이 바로 에훗이 사사였을 때였습니다. 이 형상을 생산하던 그 우상을 숭배 그 본진이었던 그 돌 뜨는 곳은 에훗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에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주님 앞에 겸손했기 때문에. 겸손을 이길 교만은 없습니다. 돌 뜨는 곳, 이 채석장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사실 사람의 삶에서 그 필요한 재료들이 이 채석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 채석장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거기가 우상숭배의 본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상숭배가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곧 우상숭배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곧바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우상숭배고요. 그 우상숭배의 시작이 거기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향하느냐 아니면 육신을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우상숭배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그 재료들이 나오게 하는 생산될 수 있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겸손입니다. 그 겸손은 어떻게 해서 드러납니까? 겸손은 내가 인생에 어떤 결정을 할 때 내 뜻을 굽히는 거죠. 예, 순종,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내 마음의 중심은 내 뜻을 하나님 뜻에 굽히는 거예요. 내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로 완전히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오는 많은 말들, 삶의 방식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곧바로 우상숭배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상숭배는 뭐 우리가 고민하고 치밀하게 막 계획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순식간에 튀어나오는 것이 우리의 육신에 우리가 지배당할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우리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시며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가 굴복하는 게 우리의 겸손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거고요.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 교만한 존재들이 우리 앞에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도 그 육신이 그렇게 나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했을 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80년 동안 우리 안식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70이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했죠. 오늘 여기 본문 보십시오. 30절에 3장 30절에 이처럼 모압이 그날 이스라엘의 손 밑에 굴복하였더라. 이에 그 땅에 80년 동안 안식이 있었더라. 80년. 평생 우리가 겸손할 때 평생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부터 오는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손 밑에 굴복한 이 모압은 우리의 육신을 또 상징합니다. 우리 육신, 우리의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억누르는 육신입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가는 그 화평의 띠를 끊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 육신입니다. 그것을 우리 이스라엘의 손이 하나님의 손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손이 하나님의 손이 그 밑에 굴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주님의 뜻에, 주님의 주신 말씀에 예 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보았습니다. 그 돌 뜨는 곳, 그것이 또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고요. 또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생산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생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걸 만들어내느냐? 자, 그거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늘 생각하고 내 삶을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고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 돼요. 완전히 깨서 버려야 됩니다. 순화시킬 수는 없어요. 육신을 다스려서 착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양육이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양육하지만 육신은 양육할 수 없습니다. 주님,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갑시다. 이 시간을 우리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